입니다. 오늘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붕어빵 냄새가 교회 내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또 우리의 또 몸도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평강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화 가운데 요즘에 기독교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흥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100만 명 이상 많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먼 산 또 먼 이렇게 그 눈밭에서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광야를 지나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상영해서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속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 앞에 있는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면 한없이 웅크려지고 한없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지만 조금 더 시선을 멀리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그래서 날마다 문제 바라보고 어려운 것 바라보고 고통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바라보고 하면 내 마음이 부정의 마음이 돼서 부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의 사람은 여러분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입만 열면 괴로운 그런 소리들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고 내 마음이 긍정을 선포하고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긍정과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과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 입세의 글을 보면 한 사람이 이제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웠어요. 창문을 바라봅니다. 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내 건강도 다 점점 약해져서 마지막 나뭇잎 하나 남은 게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병가 나오는 친구에게 친구야, 저 창가에 있는 저 나무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폐렴에 걸려서 몸이 약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부정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했더니 그 병원의 1층에 살고 있던 이제 나이가 많은 연세 드신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밤에 깜깜할 때 불빛을 비춰가면서 이제 방에서는 밖에 안 보이고 밤새 비를 맞아가면서 나뭇잎을 벽에다가 그린 거예요. 하나 남아있던 나뭇잎은 이미 떨어졌는데 그 나뭇잎과 똑같은 그림을 벽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제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겠지? 나도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구나 하고 창문에 있는 이제 커튼을 열어달라고 딱 이야기에 부탁을 했어요. 여니까 나뭇잎이 있어요, 없어요? 나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구나. 내가 살 날이 조금 더 남았겠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매일매일 그 나뭇가지는 나뭇잎 하나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만, 늘 불편한 생각을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들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의 말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굉장히 고난 가운데 많이 이제 고생을 했지만 뭐라고 선포하는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그의 삶은 고되고 피곤했지만 자신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호프, 희망을 가졌습니다. 늘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나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늘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생활에서 늘 항상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시편 71편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윗도 또 바울도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을 내고 용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의 여정을 걷기 때문에 갑자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원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2살이 더 위신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늘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목회도 정말 힘있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심정지가 오고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카카오톡 방이 있는데 거기에 소식이 올라온 거예요.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글을 올리신 그 원주에 있는 다른 목사님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냉각 치료를 받았대요. 몸을 차갑게 해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건데, 이제 물론 의학적인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지만 나을 수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연락이 왔어요. 정신이 깨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희망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겁니다.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엊그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지금은 단기 기억력만 조금 덜 돌아왔고 지금 이제 방문한 사람들의 얼굴도 다 기억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정말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앞을 가도 끝이 없고 옆을 봐도 끝이 없고 고난 속에 또 고난,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을 선포하고 감사를 이제 늘 항상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존재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내 삶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또 내 마음에 부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지 말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 길을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왕이 길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지도를 보시면 동그랗게 이제 쳐 있는 곳이 호르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호르산에서 가운데 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빠른 길, 킹스웨이라고 해서 왕의 길입니다.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빨리 가로질러 가는 길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으로 빨간색으로 쳐 있는 우회하는 도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저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이 풀리면 조금 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자꾸 열리지 않고 내 계획이 자꾸 꼬여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한 대로 그 나이에 취업하고 계획한 대로 그 나이에 결혼하고 계획한 대로 그 나이에 출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통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길을 돌아가게끔 어렵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가?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시작하는 겁니까?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길이 또 막히니까 막 폭발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고 힘들고 거기다가 이 하찮은 음식, 이것도 싫다는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였어요. 만나.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이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나가. 만나 이름의 뜻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땐 와, 이게 뭔가? 참 신기하네, 달콤하네, 맛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나 주스러 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나 주스러 가면 하루 먹을지 양을 다 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음에 불평, 부정이 들어오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더 이상 지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정의 시선이 들어오면 그동안 감사했던 일상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원망과 부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요? 돌게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요. 그러면 나는 불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소를 애지중지 키웠던 한 분이 날마다 그냥 아들 삼아서 아유 내 아들아 소를 너무 귀하게 키웠는데 오늘날 그 소가 어떻게 해요? 뒷발질을 하는 바람에 그냥 갈비뼈가 딱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자식 그냥 내가 자식까지 키웠는데 너 이럴 수가 있냐? 은혜를 원수를 갚아. 너 이제 내 아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 소에게 막 그냥 험담을 한 겁니다. 어쨌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있던 거예요. 암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부러진 줄 알고 검사하러 갔다가 보니까 암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소를 껴안으면서 아이고 내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옳은 길, 속도보다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명절 때 고향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도 방향을 잘 찾아가면 언젠가는 고향에 다다라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 서울 갈 사람이 부산 쪽으로 가면 빨라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마다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모세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불뱀을 이제 물린 사람들마다 놋뱀을 걸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은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뱀의 독성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돼. 무슨 저 뱀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2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쳐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쉬운데 여러분 그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요? 말이 안 된다.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그동안 살아온 그런 삶의 이치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믿고 우러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에 등산을 하면 산 위에 구름다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막 출렁출렁해요. 근데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넘어가야 될까요? 앞만 바라보고 이제 넘어가야죠. 가다가 혹여나 밑을 바라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또 삶 속의 고난, 고통을 바라보면 내 삶 속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의 불뱀에 물렸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다 죄의 얽매인 삶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결국 지옥 사망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형통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또 내 계획한 것 이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한계적인 거에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뒤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뭐예요?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단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말도 안 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십자가에 보혈의 피리 뭐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죄를 씻어? 아이고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더라고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도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기를 이제 시작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쳐다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치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병에 걸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노화가 되면 질병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세월의 우리가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일반 치료가 있어요. 일반 치유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고 또 약을 드시면 약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나 또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드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 의사의 손길도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의사는 의술을 펼치는 것뿐이죠. 근본적으로 치유를 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구석구석에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절 말씀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것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 결과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20년 전에 목회하다가 한번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저도 이제 건강한 몸이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검사 결과가 쭉 나오는데 원인 불명, 원인을 알 수 없는 걸로 인해서 제가 이 간 수치가 50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해서 치료하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제가 가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가지고 이제 계속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치료하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원인을 모를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되돌아보면 그때가 제가 선교를 제일 처음 나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제가 네팔 지난주에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팔에 아이하고 제가 사진 찍은 거. 제가 그때 네팔에 저 선교를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던 때 제가 쓰러진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 같다. 내가 선교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네팔에 선교하러 갈 텐데 가능할까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어도 자기 원망하지 말래요. 아직은 몸이 완전치 않으니까 그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병원에서는 의사로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중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어요. 물론 선교하는 내내 기도했죠. 긴장하고 기도하고. 제가 되돌아보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네팔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해외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곳에 우물 파잖아요. 여러 곳에 교회 건축하잖아요.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네팔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선교에 승리하면서 이 선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병에 치유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 가지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병, 관계, 세상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지만 딱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웠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팀 가운데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힐만이라고 하는 미국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왜 외국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감독을 시키냐? 우리나라에도 야구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 감독을 시키냐? 근데 힐만 감독은 늘 오면 그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긍정, 감사, 날마다 긍정, 감사하고 사람들을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늘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감독들은 막 혼내고 막 야단치고 막 기합 주고 그런 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런 거 없이 늘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리고 야구 경기 딱 들어가기 전에는 라커룸에서 앉아가지고 혼자 말씀을 날마다 읽는 말씀이 있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감독님이 라커룸에서 하나님 오늘 게임 시작합니다.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늘 암송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해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도 SK가 예상과 다르게 우승을 했어요. 놀랍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외국인 감독에 대한 그런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SK에서는 다음에 또 한번 감독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니요. 제 고향에 있는 이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나는 어머니를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섬기러 가야 됩니다 하고 딱 멈추고 고향 가서 어머니를 이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뱀을 물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꼭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 주시고 또 치유 주시고 또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